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 넘어짐,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 귀한 주일 예배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느냐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오로지 예배하며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왕 되시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천국의 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받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한 명 한 명에게 경험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느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서 아픔을 겪는 이들, 정신적으로 피폐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상식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파 간의 싸움이나 남북 간의 대립이 아닌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온 열방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직장인과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승진과 경제적 축복을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서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명령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오니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자로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아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찬양하는 귀한 더 찬양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이 올해 저희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공통 목표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좀 잡아 보았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현수막 보시면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자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나는 나름대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실 1차적 목표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잘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딱 이렇게 맞을 때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복된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올 한해 참된 예배자로 저나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공통 신앙의 목표로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예배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셔야 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받으셔서 은혜를, 그 복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배라는 것 하니까 예배라는 것이 본래 어떤 이런 시간이나 이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예배인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예배라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분명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제한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 한정된 시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문 닫고 나가잖아요. 예배당 문이 이제 끝나면 열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 한정된 것이 아닐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눠진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제자입니까라는 그런 책 신앙서적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누님이 그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집에 뒀는데 제가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브라질의 목사님이거든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인데 그 책 안에서 그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 천정에 특별한 그 개폐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걸 딱 열고 줄이 탁 떨어지면은 그때 줄 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강단에 있는 뒤편에 딱 좌정하시면 앉으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정해져 있는 질서죠. 형식이 딱 끝나고 축도 끝나고 하면은 그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는 돌아간다는 거죠. 일상으로. 문 딱 닫히면은 하나님이 다시 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일상은 내가 왕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일이야. 하고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예배당 문 열리면은 그때 하나님 또 다시 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줄은 왜 이렇게 잘 타셔? 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 내려가지고 또 예배하고 같이 그러다가 막 기쁘게 예배하다가 일상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없고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예배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막 찬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고 모여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모인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어떤 순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 인도자가 있는 것이고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런 것이겠죠. 근데 예배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조금 약간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glorify,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라는 이 표현이 고상하지만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특별히 다른 어떤 동식물들을 제외하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내용이 나와 있어.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에 있는 저 넓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고 저런 사물들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동식물들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달라요. 귀여운 강아지, 소중한 가축들 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창조받은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죠. 이 모습을. 이 부분은 얼굴이라고 하죠. 혹시 얼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굴 없는 분. 자, 다 있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이 순수 한국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담고 있는 굴이에요. 얼굴. 이 안에 어떤 얼을 담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그 얼이, 스피릿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작품들을 하나님의 성품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 26절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가축들,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엄격한 구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기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8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나쁜 부정적인 것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그런 나쁜 그런 악한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곳을 가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십니까? 29절, 30절 보세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니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씨 맺는 채소들 있잖아요. 배추, 상추, 이런 것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쌈 채소들을 다 주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맛있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세요. 본래 우리는 범죄 이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과일과 몸에 좋은 채소들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짐승들에게는 어떤 먹을거리 주시나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이렇게 구별됐지만은 우리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때 저주를 받기 전에 모든 동물들은 사실 다 채식이었어요. 원래 채식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아예 목사님 단백질 그럼 어떻게 섭취합니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죠.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 더 좋고 힘도 더 낼 수 있는 스태미너에 더 좋은 것들이 콩으로 만든 단백질들이에요. 유기농 콩으로 만든. 범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 왜냐하면 체질이 다 바뀌었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 범죄 이후에 육식 동물들도 생기고 사람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고기를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맛이 어떻게 보면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이 튼튼한 분들 튼튼하니 하나님 주실 때 잘 적절하게 적당하게 드셔요. 자, 여튼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푸른 그런 풀들을 주셨어요.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 30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된 질서, 자연 법칙, 저런 사물들은요, 돌이나 흙 이런 걸 무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무생물이나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 이 자연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질서대로 움직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서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잘 보존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따라서 순종하며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들이 행복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사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 이전에 만약에 사자가요, 나는 고기가 좋아 해가지고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물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좀 특별해요. 다른 동물들, 식물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본래 범죄하기 이전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참된 지식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 피조물들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삶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창조 질서가 깨지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어디야? LA 난 그 불 화재.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있어요? 환경 파괴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세계 곳곳에서 대재앙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뜻 따라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 그죠?
이 대기권이 이 오존층이 깨어지고 안 좋은 그런 광선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올라가고 화석연료 많이 떼서 이 환경을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네. 그러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런 만년설이 녹네. 빙하가 녹네. 해수면 올라가고 바닷물 온도 올라가고 이게 뭐 영향을 미치냐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 지역적으로 엄청난 환경의 그런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하나님 뜻받들어 잘 섬기면 좋은데 섬기는 거죠. 복된 섬김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창조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자, 여튼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스리고 자연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왕 대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갖춰서 드리는 이 예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오류를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당 밖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나 사업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괴리가 있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눈치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지 존중하는지 우리 사람도 서로 알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종교적 행위, 이 예배 시간이라는 이 종교적 행위만 하고선 일상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 자리 제 자리예요. 제가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다스림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예배, 주일 예배 한 주의 시작의 날인 이 주일에 달력 보세요. 첫날이 어떤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제일 앞에 빨간 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위켄드가 아니에요. 윅데이는 주중이고 주일은 썬데이, 거룩한 날, 롤드 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귀한 날로 예배를 잘 시작해서 일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사랑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물론 도덕적으로 이 민주 헌법에 위배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결국 누구예요? 내 만족, 내가 좋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배제되는 거죠.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더더욱 알아가며,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 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우리 맘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되고 왜곡되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이 예배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장소에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상에서는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이, 거룩한 척 다 하더니 생활할 때는 우리보다 더 하네. 하얀 깨끗한 그런 도화지에 점 찍혀 있으면 더 돋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왕인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군 생활 이렇게 하면은, 설교할 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군대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짝대기 하나가 뭐예요? 계급이 뭐라고 호칭해요? 이등병. 하나라고 일병은 아니고, 자, 하나면 이등병이에요. 막내. 두 개는 뭐죠? 일병. 그죠? 진급하죠. 근데 일병위에는 또 뭡니까? 상병 말고 상병. 자, 네 개는요? 병장이죠, 병장. 이 군대라는 조직은 계급이 존재한단 말이죠. 국가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계급이 존재해요. 그리고 계급의 관계예요. 군인 아니면, 혹시 여기 대부분 군인 아니시잖아요. 뭐 상병이나 병장의 뜻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병사라면, 일병, 이등병이라면 선임병의 어떤 적법한 어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뭐 높은 계급은 아닌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중대장으로 제대를 했어요. 당시에 저는 나중에 제대할 때 되니까 병사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중대한 별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근데 처음 듣는 거였죠. 전도사님이래. 중대한 별명이 도끼입니다. 도끼. 잘못하면은 그 규정대로 질서대로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처단한다는 거죠. 도끼였대요. 아주 막 무서워했대요. 가지고 제가 이제 소초장 할 때도, 군대에서 소대장 할 때도 이제 앞에 있으면 이제 좀 이렇게 긴장하는 거죠. 저희 소대 안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이렇게 너무 긴장 잘하고 좀 어리버리한 병장애가 있었어요. 이등병 때부터 그랬는데 나중에 병장을 달았는데도 이게 어리버리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초소에서 소초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TA 312 막 전화로 막 돌려가지고 초소에서 전화 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말도 막 좀 이렇게 더듬고 그래요. 저한테 말할 때, 소장님, 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말 더듬이시는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흉내 내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지금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사단장님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장은 계급이 뭐예요? 별 2개, 사단장님이 별 2개고, 소장이에요, 소장. 별 하나는 준장이고.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로 잘 얘기해봐. 사단장님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어떻게 오셨는데 뭐 타고 오셨는데 뭐 차에 뭐부터 넘버 어떻게 됐냐니까 별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장님들은 별에 그 넘버판 있잖아요. 차 넘버판에 별 2개가 그려져 있어요. 군용 차량에. 사장님 별 2개라 그런 거야. 어떤 차 탔는데 하니까 뭐 물어보니까 너무 제가 막 놀래가지고 얘기했는지 겁을 먹었는지 오토바이 타고 넘버에 별이 2개가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사단장님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아니고 너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따로 오셨어요. 따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단장님들이 독립소초에 방문하실 때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병사들 잘 생활하고 있는가, 그 식당에도 들어가 보시고 이 식단표대로 식사가 잘 나오고 있는가 확인도 하시고 병사들이 잘 사기가 이렇게 착 차고 그리고 딱 군기가 있는지 보시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당시에 중이었고 이 사단장님은요 진짜 군대 안에서는 하늘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급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그 사역 초기에 이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저 군부대 많은 화천에, 강원도 화천에 여름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안에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시내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제 너희들이 뭐 능숙하게 잘 못할 수 있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잘 읽어주면서 복음 전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 시간 끝나고 나서 다 들어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전도를 한 대상 보니까 별 2개, 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별 2개, 별 하나. 그러니까 소장, 준장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냐. 왜냐면 이 전도사님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했냐고 하니까, 도시 그 화천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천천히 지나가는 차 있으면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운 것이 뭐냐면 그 알록달록한 그 찝차, 군용 찝차인데 이제 찝차 이제 창문 이제 지퍼로 열거든요. 지퍼로 열어가지고 자기가 전도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별 2개였고 별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준장님이 칸에 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학생이 거기서 전도한 거예요. 차 세워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 소녀는 이 계급도 없죠 뭐. 그냥 이 사람이 이 여자 이 자매가 볼 때는 그 소장님하고 준장님은 그냥 아저씨야 아저씨. 뭔가 이렇게 유니폼 입은 아저씨야 아저씨. 계급이 없으니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뜻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따라 살아갈 때 질서대로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해외로 추방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큰 집 있잖아. 교도소 가야 돼. 이 나라의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추방돼. 다른 나라로 추방돼. 억지로 쫓겨나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인데 법에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법 잘 준수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면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준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콩밥 드셔야 돼. 콩밥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복되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 뜻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복된 다스림 가운데 보호받으며 평안하며 좋은 가정 누리고 또한 건강하고 평안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심히 좋은 존재.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창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간을 벗어나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죄인인지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믿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루에 짧은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잠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 아니에요. 왜곡된 독재자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 장소를 나가셔서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뜻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함 회개하시고 회개 기도와 또한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도록 간구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 회복하고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의 참 왕이신 주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일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관한, 예배 본질에 관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공통적으로 듣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치 이 공간 안에 갇힌 분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일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리하여서 그런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주님 질서가 깨어지고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한 주도 우리의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함과 불순종과 미성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호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되신 선물이며 사랑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사랑, 주의 진리의 말씀 전파되는 곳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님 유지와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기 위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되고 자유케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의 진리의 복음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신부 장로님들은 토요일 저녁 7시에 또 회의 또 참여하셔서 또 중요한 내용들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복음의 기초 우리 성경 교재를 택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또한 잘 양육받으시고 성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충청로에 서부시찰 교역자의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충청로의 서부시찰 교역자회,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입니다. 신년 모임이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배 또 기도회 또 식사교제 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세워진 우리 시찰 목사님들 가정이 또 힘과 위로 또 도전을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몇째 주죠? 넷째 주일이죠. 저희는 넷째 주일을 전도회 부서 원예회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의 이제 첫날이에요. 그래서 설 명절로 인해서 주일 오후 모임 원래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1, 2부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는 따로 드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켜주시고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네. 만군의 주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 세세무릇하러 영광 돌리세. 오늘 아침에 교수님이니까 추워서 이렇게 신생 연우한테 너희 어떠니? 시골 사람 같아. 어떡해. 그래서 이걸로 뽑았어.